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가운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행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복음 전파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은 또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죠.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인생의 온전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저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저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기쁨,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온전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고 참된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또 어그렸던 모든 사람과 사람, 모든 만물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야 되고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행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나눴죠. 이제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택하신 사도들,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힘이 있으신 예수님인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왜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전능하신데 혼자 힘으로 충분히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혼자 힘으로서 뭐 큰 우레소리를 말하신다든지 아니면 큰 기적으로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어부로 있었던 제자들, 또 세리로 있었던 제자들, 여러 종류의 제자들을 부르셔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이 어부인데 그들을 19절에 보니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리라고 하는, 이 돈 세금 걷는 세리 마태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하셨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힘이 있으니까 혼자 하셨다라고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으라 하실까? 예수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셨을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가요? 도대체 그 의미는 뭘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깊은 사귐의 자리로, 깊은 사귐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셨구나, 우리를 제자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아,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일을 시키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아담을 보고 놀고 먹어라 라고 안 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시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cultivating,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경작하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의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을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열리는데 하나님이 놀고 먹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라 하시고, 또 아담 말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모든 흙으로 지으신 들짐승과 각종 새를 이렇게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뭐라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어,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예 그냥 지혜를 주셔서 야, 이거는 새, 앵무새, 독수리, 매, 호랑이, 사자, 야 그거야 라고 아담에게 그냥 탁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것을 무엇을 짓게 만드셨어요? 이름을 짓게 만드셨어요. 아까 앞부분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좋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면 좋을걸,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누리면서 살면 좋을걸, 왜 일을 맡기셨을까 할 때 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창조의 기쁨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람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삼남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 하나님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야 좋지,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한번 만져보고 네가 또 지켜보고 또 네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곳에 깊이 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음, 창조의 기쁨을 이 아담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큰 회사의 회장님이 이 회사를 누구랑 경영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물려주기를 원할까요?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아들과 함께 이것을 경영하기를, 여러분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예, 뭐 옆집 아저씨나 다른 뭐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이 있다면 큰 회사의 회장님이 내 아들과 함께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또 이 회사가 또 번성하며 이것을 상속으로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아들이 함께 일할 때 또 귀한 소득을 얻고 웃으며 함께 열매를 얻고 힘을 가지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와 깊은 사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깊은 사귐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더욱더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22절에 그렇게도 예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었냐면 제자들에게도, 택하신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주님의 제자들도, 우리 모든 인류도 하나가 되어서 이 영광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모든 제자가 깊은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이 부르셔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주를 섬기는 자리에,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곳에서의 어려움과 슬픔이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은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회복을, 이 창조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취하려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이렇게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면 뭐 선물 주시나요? 무슨 선물입니까? 아니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 또 목사님 그냥 오후 예배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 탐구반이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또 아주 늦게까지 성경 공부하고 아유 피곤해요. 주일날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이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면서 그게 바로 선물이다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요 부흥회를 어느 교회에 와서 좀 부흥회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제 설교 부탁을 제가 받으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군중들이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승리하면 군중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자기 편이 이기면은 좋죠. 그런데 이 군중들보다 누가 더 좋을까요? 그 선수들이 좋을까요? 군중들이 좋을까요? 예,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 선수들은 군중들도 행복하지만 그 승리의 트로피를 올린 그 선수들은 더 기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받으셨어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애를 지키는 진회를 보내고 있는데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에 걸리셨는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그래요. 결혼 예식장에 사람들에게 떠다 줘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우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냈어요. 보통 같으면은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나쁜 걸 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 뒀다. 이 혼인잔치에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신 이 하객들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또 누가 행복하다고요? 신랑과 신부. 또 누가 행복해요? 부모님. 그런데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특별하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9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요, 물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관중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그 기적의 중심에서 직접 물을 떠다 주니까 신랑 신부도 좋지만 이 물떠온 하인들이 가나 혼인잔치의 큰 감격, 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듣는 우리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더 행복할까요? 아마 행복하죠? 예,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찬양을 깊이 아름답게 올리며 그 찬양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시온 찬양대,
모르긴 몰라도 시온 찬양대의 그 감격은 듣는 우리보다 조금 더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야, 우리 아이들 잘하네.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만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교사들이 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사역은 선물입니다. 예, 사역은 선물이에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높일 때 약간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고서 더 기쁘단 말이죠. 또 제가 부흥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면서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죠. 먹고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렀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팠던 사람이 배불러니까 행복한데, 이 배부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가슴 뛰며 감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꾸 생겨나요. 그렇죠? 나눠줬는데 다 준 것 같은데 이 바구니에 계속 생겨나서 이 받아먹는 사람들은 배부르다, 맛있다, 좋다 하겠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 누구만큼은 가슴이 뛰어요? 제자들만큼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나 큰 행복과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를 그 중심에서 오병이어의 제자들은 최고로 크게 느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를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심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기에, 이 감격을 주시고자 하시기에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에 이제 2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 드리고요, 우리 3월 다음 주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 3월이면 보통 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춥긴 추워도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일을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이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 깊은 사귐의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고요,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천국의 기쁨들을 온전히 선물로 누리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